오늘 말씀은 밀레도에서 장로들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한 후에 바울이 아주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가는 그 여정길에 대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곳곳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1인칭인 복수 1인칭인 우리라는 그런 단어가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인 이 루가가 현장에 직접 있었기 때문인데, 이 밀레도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바울에 대한 내용을 기록할 때 우리라는 그런 1인칭 복수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길에 누가 또한 일행으로 바울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길에 함께 동행을 하면서 본인이 직접 경험한 것이기에, 본인이 직접 바울과 함께 한 것이기에 아주 상세하게 이 거쳐간 곳들을 아주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과 일행들은 빌레도에서 배를 타고 이 남쪽으로 40마일 조금 넘는 거리에 있는 이 고스라는 섬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참고로 여러분, 이 고스라는 이 섬은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포크라테스의 고향이 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하루를 지낸 바울과 일행들은 나흘이 밝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다시 배를 타고 이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데, 또 다른 섬인 로도에 이렇게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 이 로도는 소아시아 반도 해안의 섬들 중에서 가장 큰 섬으로서 지금도 수려한 환경으로서 이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가는 곳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다시 이 로도를 떠나서 하얀길을 따라서 50마일 떨어진 이 바다라라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이 바다라라는 그곳은 고스나 로도와 달리 섬이 아니라 이 항구 도시입니다. 지금까지는 해안선을 따라서 이 터키의, 그러니까 서부 해안길로 남쪽을 향해서 계속해서 배를 타고 내려가다가 이 바다라는 곳에 이르러서는 지중해를 횡단하는 그런 배를 타고 이제는 팔레스타인을 향해서 이 베니게를 향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는 도중에 바울을 태우는 배는 왼편에 있는 구브로 섬을 멀리 바라보면서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북쪽 레바논에 위치하고 있는 이 두로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구브로 섬은 오늘날 이 사이프러스 섬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초대교회 많은 신앙인들을 배출했었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이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였고, 수리아 안디옥의 교회를 세운 자들 중에서 구브로 출신들이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머물게 된 이 나손 또한 이 구브로 출신이었습니다. 이 구브로는 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 때 제일 처음으로 찾아가서 이 복음을 전한 곳이기도 합니다. 아마 배가 약 한 120마일 정도 되는 이 구브로 섬 옆을 먼 곳에서 바라보면서 지나갈 때, 이 바울은 20년 전에 바나바와 구브로 섬에 가서 복음을 전했었던 그 지난 날들을 아마 회상을 하면서 이 바울의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지난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자신들을 사용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를 아마 깊이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 일주일 정도의 항해 끝에 이 배가 이 베니게의 항구 도시인 두로에 도착을 해서 짐을 내리기 위해 7일을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때 바울은 두로에 있었던 믿음의 형제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다시 배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가 가지고 둘레마이라는 곳에 들리게 되고, 다시 예루살렘의 관문이라고 하는 이 가이사랴에 결국은 도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가이사랴에 살고 있었던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명인 이 빌립 집에 머물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는 요즘처럼 교통이나 통신시설이 잘 발달되었던 그런 때가 절대로 아닙니다. 요즘 얼마나 우리가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는지,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면 어딜 가서도 우리가 있는 위치를 아주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스마트폰 하나면은 비행기나 호텔 예약도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작년에 영국에 갔었을 때 깜짝 놀란 거는, 생소한 곳이기 때문에 전혀 내가 어디를 이렇게 갈 때 무엇을 타고 가야 될지 몰랐는데
웹 하나를 이렇게 깔아 보니까 그거를 거기에다가 내가 가고자 하는 그런 도착 명칭을 치면은 어디 가서 걸어가지고 어디로 가가지고 몇 분을 기다리면 몇 번 버스가 와서 타고 가면 거기까지 간다라는 것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떨 때는 그냥 우버를 타면은 우버가 어디에 내가 있던지 그냥 와가지고 나를 찾아서 태워가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편리한 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울이 살던 시대는 완전히 지금과는 전혀 다른 시대였다는 겁니다. 어디 먼 여행을 간다는 것은 보통 결단과 결심을 가지고서는 좀처럼 실행하기 힘든 그런 때가 바울이 살고 있었던 때입니다. 이 숙박이나 식사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정말 만만치 않은 그런 어려움을 가지게 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이런 쉽지 않는 긴 여정길이었음에도 이 바울은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굳은 결심을 가지고 오직 예루살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두벅두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바울에게 또 다른 방해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나타났는데, 이 두로와 가이사랴에 머물렀을 때 믿음의 형제들이 이 바울을 만류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같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로에서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아야 할 것을 아주 간곡하게 당부를 합니다. 이 가이사랴에서는 아가보라는 그런 선지자가 예언을 하면서 예루살렘에서 바울에게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그 얘기를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아주 가면 안 된다라고 적극적으로 만류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좀 의아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왜냐하면 서로가 상반된 그런 두 가지 사실이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20장에 보면은 바울은 이미 밀레도에서 본인은 성령에 이끌려서 예루살렘에 간다라는 것을 비장한 각오로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쪽에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 바울을 아주 적극적으로 말리고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 바울은 성령의 지시가 있었기에 성령에 이끌려서 본인은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예루살렘에 가겠다라는 각오를 굽히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성령인데 서로 다른 두 가지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똑같은 성령이신데 한쪽에서는 예루살렘에 가라 하시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가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주고 계시겠습니까? 이 존 스타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 원어에 보면 누가가 표현하고 있는 그런 문장은 굉장히 함축된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함축된 문장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경고를 주시는 분은 성령이시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것을 받아서 해석하고 밀어붙이는 것은 인간들이다라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가지 말라는 그런 말씀까지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주신 것은 예루살렘에서 핍박과 환난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만을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성령의 음성을 들은 인간들이 바울을 말리는 겁니다. 바울의 안위를 걱정하고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전해 듣게 되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바울에게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만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우리는 소위 말하면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고 했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데, 때때로 어떤 분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아주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지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도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보다도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이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어떤 음성이든지 우리는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바른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지혜로운 신앙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올바른 영적인 판단력을 가지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바로 실천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무엇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음성이고 무엇이 그것을 받아서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적용을 시키려고 하는 인간들의 음성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주위에 있는 형제들이 간곡하게 만류를 해도 바울의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서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성령께서 자신을 인도해 주신다는 아주 굳건한 확신을 이 바울은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 우리 같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가야 되는 길이 험난하고 어려운 길이라고 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망설이고 주저하면서 머뭇머뭇거렸을 것이라는 겁니다. 더더욱 자신을 위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걱정을 하면서 가면 안 된다라고 말린다고 하면은 마음이 흔들리기가 십상인데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내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것뿐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의지와 결단력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바울에게 이런 비장 각오와 의지가 세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생명의 위해가 가해질 수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면서도 어떻게 바울은 그 길을 회피하지 않고 담담하게 걸어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바울에게는 확고한 사명의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인생의 목적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주 철저하게 깨닫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자신을 보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바울은 자기의 마음속에 간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속에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라는 것을 전해주고 계셨겠습니까? 우리가 몇 가지 그 이유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먼저는 이 아게야와 이 마게도니아 지역 교회들에서 모금된 그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주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어려운 형편에 놓여져 있는 예루살렘 교우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그 이상의 의미가 그 가운데 담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지형적인 위치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유대교회의 그런 전통의 테두리에서 벗어나기를 힘들어하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례와 율법이 없이 오직 믿음과 은혜로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복음의 진리를 좀처럼 머리로는 다 이해를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받아들이기를 힘들어했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래서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도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었던 곳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런 사정을 알고 있었던 바울은 구제금을 전달해 주면서 이방인들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교회들을 향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조금이나마 마음문을 열고 형제 자매로 받아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그런 연대 의식을 가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구제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자신에게 사도권이 정말 있다라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해 주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이 계속되는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정말 복음 전파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했던 바울입니다. 그런데 만약 예루살렘 교회가 자신의 사도권을 인정해 준다고 하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수월해질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로마까지도 바라보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 교회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서바나까지, 스페인까지 이 복음을 가지고 가는 이 비전을 이 바울은 마음속에 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보면서 알게 되겠지만 결국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구금이 되게 되자 로마 시민으로서 재판을 가이사에게 받겠다고 호소를 해가지고 로마로 이 가면서 로마의 정말 제국의 심장인 그 로마 중심부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안에는 바로 이런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말리고 설사 생명의 위협이 강해질 수 있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나에게 주시는 사명감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것이 있을까? 오늘날 내 자신이 멈추지 않고 찾아가야 되는 예루살렘이 있다고 하면 바로 어느 곳이 될 수 있을까? 이 사실을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곳이 과연 어디인가? 나의 적은 손길이 필요한 곳이 과연 어디인가를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장로로 불러주시고 권사로 불러주시고 재직으로 불러주셨다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세수만 교회 일원으로 불러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왜 나를 하나님께서 이런 가정으로 이끌어주시고 자녀들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 사명이라고 하니 어떤 분들은 해외에 선교사로 가는 것 같이 자신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은 정말 커다란 흔적을 남겨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불확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오늘날 여러분에게 주시는 상황과 환경이나 은사나 열정이나 경험이나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이 사명감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가족 폭력을 일삼는 남편 때문에 결국에 마음에 큰 상처를 가지고 가정이 깨어져서 오랫동안에 방황을 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에게 정말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닫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이분 안에서 자신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이 사명의식이 자리를 잡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은 자신과 같이 학대받고 방황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길은 소위 말하면은 꽃가마를 타고 가는 여정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고난도 받고 힘든 일을 당하기도 하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 어디 가서 이 답답함을 하소연할 때도 정말 얻지 못해가지고 혼자 끙끙 앓아야 되는 그런 때도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바울처럼 실제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몰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길은 절대로 쉽지 않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 길이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길입니다. 정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손수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고 또 자신이 누리고 주장할 수 있는 모든 권한과 특권을 절제도 하고 버릴 줄도 알았던 그런 사도였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은 자신에게 이것저것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특권도 주어졌지만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하나님 앞에서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아주 기꺼이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과 특권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포기하고 희생을 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고난도 마다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고난은 어쩌다가 의도치 않게 받는 고난일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고난이기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선택해야 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입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고난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선택을 해서 기쁨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란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음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흔들림 없이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을 피해서 나는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 라고 말을 해도 뭘 할 사람 전혀 없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은퇴할 나이가 되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편안히 여생을 보내겠다 해도 나무랄 사람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의도적으로 예루살렘 길을 선택을 합니다. 고난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인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물리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을 가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명심하고 깨닫고 있어야 되는 것은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고난은 필연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사명과 고난의 이 관계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의도적으로 십자가를 선택하셔서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험난한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으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난과 역경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험난한 고난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이 변함이 없이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의 모습은 사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자신이 취한 세상의 모든 귀한 것들을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배설물처럼 여길 정도로 예수님을 정말 쫓아가는 삶을 누구보다도 원했던 이 바울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위해서 바울은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십자가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음을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 길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인류의 구원이 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 본인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해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대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자신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간 것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비장한 각오와 사명감을 잃지 않고 고난을 향해서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과 귀함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각오와 결단을 흐트러뜨리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감을 향해서
나갔던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요즘 참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 한국 교회들이 정말 세상에서 빛과 소금은 되지 못할 망정 오히려 지탄과 비난의 대상이 되어서 참 마음이 아플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런 안타까운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데에는 많은 그런 이유들이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사명의식을 상실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희생과 헌신과 동떨어진 그런 삶을 교회가 살아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순교를 하신 주기철 목사님의 이 마지막 설교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다음에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욕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라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라고 물어보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기철 목사님께서는 세 가지를 늘 강조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먼저는 여주 동행입니다.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지사 충성입니다. 죽기까지 충성하는 삶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일사각오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나서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짊어지라고 말씀하시는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 십자가,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오늘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정말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면서 충성스럽게 일사각오의 마음을 가지고 변함없이 흔들림이 없이 끝까지 감당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